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밑에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서로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네. 오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출애굽기 28장 4절과 레위기 16장 4절을 합쳐서 위에 그림으로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그림 모은데 여러 가지 많다 보면 복잡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뭐랬습니까? 가장 기둥 같은 세 가지 옷, 이 세 가지 옷을 먼저 확실하게 자기가 붙들고 나면 나머지 또 붙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먼저 세웁니다. 기둥이 보통 4개 들어가죠. 동서남북 4개 세우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지붕을 얹습니다. 그러면 기둥을 먼저 세우고 나면 나머지는 많이 수월합니다. 그 기둥을 중심으로 그 위에 지붕도 올리고 창문도 달고 벽도 세우고 다 그 뒤부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올리는 기둥. 여기서도 7가지 중에서 단 처음 올리는 기둥 같은 것이 여기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흰옷, 그 맨 밑에 속옷이라는 흰옷이 있습니다. 속옷이라는 흰옷. 두 번째는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오전에 배운 것처럼. 세 번째는 흉패가 있습니다. 가슴에 있는 흉패. 이 3가지가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외우고, 일단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전에 봤습니다. 오전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속옷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거룩한 행실, 즉 죄를 없이 하는 행실입니다. 이미 지은 죄는 씻어서 없애고 만난 죄는 싸워서 이겨서 깨끗하게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이라, 이걸 속옷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어서 지은 죄는 고의라는 이 속옷을 말하고, 만나서 이제는 만난 이 죄는, 이 만난 죄를 이기는 것은 이거는 반포 속옷이라고 긴 속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긴 속옷이 있고 짧은 속옷이 있구나. 짧은 속옷은 이미 지은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이 반포 속옷은, 긴 속옷은 내가 어떤 죄를 만나도 온몸에 옷을 입듯이 어떤 죄라도 내 몸을 뚫고 못 들어오도록 싸워서 이기는, 이것이 반포 속옷입니다. 이 둘 다 죄에 대한 깨끗하게 되는 거룩한 옷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둥이요. 두 번째 기둥은 뭐랬습니까? 겉옷. 속옷 다음에 겉옷 아닙니까? 속옷 위에다가 겉옷이 있습니다. 이 겉옷은 속옷은 흰색이고 겉옷은 청색인데, 이 청색을 겉옷을 입는데 겉옷은 뭐냐? 겉옷이라는 것은 이사야 6장 16장 10절에 보면 의의 겉옷을 입고 더하심이 그랬습니다. 의의 겉옷. 그러니까 이 겉옷을 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속옷은 거룩이고 겉옷은 의라 오전에 배웠습니다. 또 이제는 세 번째 기둥 같은 옷은 뭐냐 하면, 이제는
이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흉패라는 옷입니다. 흉패. 흉패라는 옷을 입는다. 이 흉패는 뭐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선에 해당됩니다. 선. 선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을 상대하여 가지는 신앙인격을 이것을 선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은 왜 흉패가 선이 되느냐? 흉패는 가슴에 12보석을 달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품속에 이렇게 안고 사랑한다는 뜻이요. 제사장이 12보석을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품어 사랑한다는 뜻이요. 우리를 십자가 대속하신 것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선의 기초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믿을 때고 믿음. 이제 믿음 믿고 난 뒤에 그 뒤에 해야 될 것이 뭔가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 사랑할 때 그것을 마지막 최종 선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 결론적으로 이건 흉패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 마지막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라 그랬습니다. 어는 우리가 배웠죠. 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래가지고 흉패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겉옷은 사람 사랑이고 속옷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여기에 겉옷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흉패에 해당되는 세 번째 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옷을 입어라. 너희들은 죄를 어떠한지 짓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라. 죄에 대해서 깨끗한 자가 되라. 또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어린 신앙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강도 만난 저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로 가서 온 땅에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것이 바로 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사람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속에 충만히 넘쳐서 하나님 사랑이 막 속에서 넘쳐 흘러나올 때 그것이 흘러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기둥 세 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지붕 두 개를 올립니다. 이제는 기둥을 세웠으면 지붕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망이라는 지붕입니다. 기둥이 아니라 이 지붕인데 소망이라는 지붕. 소망 첫 번째 소망은 에봇이라는 소망이요. 에봇. 두 번째 소망은 관이라는 소망입니다. 에봇이 왜 소망이냐? 에봇은 무엇이냐면 앞에 우리가 사진에서 보듯이 앞에 앞치마처럼 어깨부터 쭉 밑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색깔 있는 아름다운 옷입니다. 단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로 섞어서 만든 화려한 옷입니다.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봇이고 또 그 다음에 머리에 서는 것은 뭡니까? 관입니다. 관. 흰 세마포에다가 중간에 띠는 금색으로 된 띠가 있는 그런 흰 관입니다. 이것이 소망 두 번째요. 소망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라. 에봇이라는 소망, 관이라는 소망.
에봇은 오색 실로 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의 이 소망입니다. 너가 왠지 하나님께서 너는 미래의 큰 영광의 이 사람이 되리라. 누가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었습니까? 에봇 입은 자가 누굽니까? 한나가 에봇을 사무엘에게 입혔다 나오죠. 또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혔다. 그한테는 에봇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다 화려한 옷이요.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 이거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미래에 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색동저고리를 입을 때는 그런 뜻이 있고, 또 그 요셉이 꿈을 꾼 것도 미래의 소망이 너는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이다. 볕단처럼 하늘의 별과 달새처럼 그들이 다 절하는 그런 영광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다 에봇에 해당됩니다. 화려한 영광의 그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 이 소망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가르쳐서 첫 번째 에봇, 두 번째 에봇은 뭐냐? 관입니다. 관, 머리에 서는 관은 제일 마지막에 서는 것이 관입니다. 머리에 서는 관. 이도 내가 소망을 가르치는데 왜 소망을 가르치냐면 뒤쪽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나오죠. 여기는 관은 보면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며라는 이 선구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거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는 그런 소망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겠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는 이 소망을 놓지 않는 이 사람이 되라. 이거는 요셉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밑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밑에 성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마지막은 얼마나 영광의 관을 썼는지 또 존귀의 관을 썼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이 두 가지 꿈, 두 가지 소망으로 어떤 환난도 특별히 많은 환난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힘이요. 소망의 힘. 그래서 사람 신앙의 힘은 소망의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려운 난관도 다 헤치고 나갑니다. 환난도 인내하고 나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소망의 힘과 성경에 뭐랬습니까? 믿음의 힘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의 힘과 소망의 힘은 꼭 엔진 두 개 달린 그런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이 하나만 아니고 두 개가 있다. 즉 믿음이라는 엔진과 소망이라는 엔진이 있으면 그 차는 한 가지 있는 것보다 더 이제 추진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에 이 관을 씌우고 에봇을 입고 에봇이라는 이 다섯 가지 실로 화려하게 술을 놓아서 그렇게 한 것이 에봇이며 그 에봇을 보면서 색동저고리를 보면서 아버지가 내게 색동저고리를 입혔다. 이 말은 나중에 너는 화려한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라는 이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꿈으로도 자기가 나타날 때 요셉이 그 꿈을 마음속에 두었다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도 나중에 색동저고리를 입혔는데 이 요셉이가 꿈에도까지 너는 어릴 때 벌써 색동저고리를 입듯이 화려한 그런 꿈을 꾸고 있는구나. 저 형들도 그가 오면 꿈꾸는 자가 온다 할 만큼 그렇게 소망의 이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마지막은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니까 그때에 바로왕이 말하기로 바로왕이 요셉을 어버이라 아비라 했습니다. 바로왕이 왕이 한 사람을 두고 어버이라 아비라 했으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왕이 저 사람을 두고 아비라 아버지라 한다. 그 백성도 전부 아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바로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아버지라 칭함을 받았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자, 이 영광이 보통입니까? 그 강대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아비라,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같이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당신으로 인하여 전부 다 살게 됐습니다. 우리도 살게 됐고 주위에 있는 나라도 살게 됐고, 그러니까 왕이 없던 재물도 그렇게 부자가 됐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어떻게 참 요셉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요셉을 통하여 자기도 살았고 그 백성도 살았고, 그 백성의 소유가 전부 다 땅들이 다 바로의 것이 됐고,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기로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거 요셉이 자기 아버지 만나고 자기 형제들 만났을 때 이렇게 했죠. 온 집을 주를 삼아지며 온 집의 주를 나를 삼았었다. 온 집의 주를 삼아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었다 그 말이야. 제일 높은 자리에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 앉았고 온 땅이 치리자로 삼아졌다. 제일 높은 왕자리에 앉았었다. 이게 바로 종귀의 관입니다. 종귀의 관. 그러니까 높은 이런 종귀의 관과 영광스러운 이런 영광의 관을 씌우시며, 관은 이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하는 소망 아무리 가져도 이 부자 돼가지고 부자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년 부자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제1등 부자라 해도 몇 년 가겠습니까? 100년 갑니까? 1000년 갑니까? 조만간에 끝납니다. 그런 그런 관이 아니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영생하는 이 영광스러운 관이요. 그 관도 짧은 기간 안에서도 그 종기라는 것은 요셉이 가진 그 영광의 관, 종교의 관은 다른 어떤 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관이라. 이 소망이 제일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견고히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라. 견고히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라. 이 관을 소망해라. 이 관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이 관을 씌울 때는 반드시 끈을 매서 관을 씌웠습니다. 청새끈을 딱 매서 그 관을 씌워서 그 길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 에봇이라는 이 소망은, 에봇이라는 소망은 화려한 옷이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데 자세히 보면 무엇으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밑에 다른 곳에 보면 나옵니다. 에봇 4번의 에봇 밑에 다른 실로 봅시다. 4번의 에봇 두 번째 장에 보면 영광의 소망 오색 실로 공교히 짜라. 공교히 짜라 했습니다. 5가지 색깔로 공교히 짜라. 공교히가 뭡니까? 5색 실로 그 에봇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화려한 색깔이 아주 다 각가지 색이 다 들어있는 그런 옷입니다. 쉽게 말해서 색동저고리처럼 이거는 에봇 옷은 5가지 실로 딴 아름다운 옷이요, 화려한 옷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5가지 신앙 인격의 이 오색 실로 너는 골고루 짜라. 5가지 색 실로 짜라. 그것 말입니다. 5가지 색 실로. 이건 5가지 신앙 인격을 이게 다 공교히 짜라. 공교이란 말은 오색 실로 짜되 그 오색이 한 곳에 몰리거나 어떤 거는 빠지거나 그런 거 없이 골고루 전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5가지 색실로 군데군데 다 빠짐없이 공평하게 골고루 이렇게 자른 것을 가서 공교히 짠다 그랬습니다. 공교히. 그러니까 한 곳에 무슨 오색실 중에 금색실이 한 곳에 몰리고 있고 또 그 중에 또 자색실이 한 곳에 몰려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금색실과 자색실과 청색실과 홍색실과 우리 4번에 에봇 있죠. 그거 보면 가느의 꽃 배실 흰색실이 아주 이게 아름답게 골고루 빠짐없이 이게 잘 짜여 있는 모습을 가져서 공교히 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5가지 신앙 인격을 우리 속에 빠짐없이 골고루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색실은 영생에 대한 믿음의 인격은 금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녹도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르치고 또 이 금색은 금 같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믿음의 인격을 너는 가져라. 이게 바로 금색실로 짜라 이 말은 영생에 대한 믿음의 인격.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히 믿는 그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가르쳐서 금색실로 그 에봇을 짜라 그 말이. 청색실. 청색은 뭐랬습니까? 의의 청색이라 의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겉옷이라 할 때 이 청색실로 짠다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 사람을 사랑하는 의의 인격, 이것을 가르쳐서 청색실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색실로, 자색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왕복, 관리들이 입는 옷, 이게 다 자색 옷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붉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파란 것도 아니고,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여서 있으면 그것이 자색이 되는데, 그거는 보통 관리들, 왕들, 왕복, 이런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요. 그래서 이 자색실은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인격. 요셉은 그 흉년 때 백성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왕입니다. 그것이 참 왕이요. 이 자색실은 왕으로서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홍색실. 홍색실은 피 흘려 죽으심에 주님의 희생의 인격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홍색실로 딱 짭니다. 또 마지막은 흰색실. 가늘게 온 배실은 흰색실을 가르칩니다. 원래 원본색입니다. 흰색실은 거룩한 인격. 지은 죄 사함받고 만난 죄 싸워서 이기는 이 깨끗한 이런 인격. 이 인격을 너는 골고루 빠짐없이 너가 다 갖추도록 해라.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갖춘데도 꼭 한두 가지 자기가 좀 잘하는 그런 인격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이 음명과 저명과 골고루 다 갖춰야 되지. 네가 믿음의 인격이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도 있어야 되고 또 왕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왕의 인격도 있어야 되고 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희생의 인격도 함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죄와 싸워 죄 없이 사는 이런 깨끗한 이런 인격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서 공교히 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단 말이에요. 조화롭게 아름답게 한 색깔만 뭉쳐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아롱아롱하게 이렇게 잘 섞여 있으니까 이걸 조화롭다, 아름답다, 보통 이것을 공교하다. 야, 참 공교히 잘 짰네. 어떻게 저래 참 5색 실을 이렇게 참 섞이지도 안 하고 이렇게 잘 아름답게 조금씩 골고루 잘 이렇게 짤 수가 있지.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신앙 인격이 보면 골고루 다 갇혀 있다. 이 면을 봐도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고 저 면을 봐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한 면에는 굉장한 인격을 가졌는데 다른 면에 골고루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 인격은 이면과 저면과 5가지 면을 다 갖추어서 이 인격을 다 갖췄을 때 그 사람은 에봇을 입은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봇이라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는 소망을 가르칩니다. 영광을 얻는 소망. 이거는 뭐 할 때 이 소망을 얻느냐? 청색 옷, 겉옷 위에다가 입는 것이니까 청색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을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마지막 에봇 옷을 입혀줍니다. 결과를 에봇 옷을 입혀준다. 영광의 이 옷을 입혀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고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흉패입니다. 흉패.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것이요.
가슴에 붙이는 흉패도 보면 여기에 오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12가지 보석이 붙어 있어 버뜩버뜩버뜩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12가지 보석을 가슴에 붙이기 위해서는 보석이 그냥 가슴에 붙지 않습니다. 보석 12개를 어떻게 붙입니까? 먼저 그냥 흉패라는 것을 먼저 붙이고 흉패라는 것을 가슴에 매달고 그 흉패에다가 12가지 보석을 답니다. 따따따따 12개를 이렇게 네 줄로 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래서 12개를 답니다. 이 달 때 그것을 먼저 흉패를 먼저 만들고 흉패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 헝겊 조각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2보석을 붙이고 물리고 그러면 성경에는 물리고 했습니다. 붙여서 그래서 보석이 흉패에 붙어 있도록 해서 그 흉패를 끼우면 흉패를 매면 됩니다. 탁 매면 앞에다가 탁 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12가지 보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진실로 믿는 우리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은 사람도 사랑하는 이 사람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곧 흉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흉패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선이라 그럽니다. 그 흉패는 선을 가르칩니다. 선. 그러면 이 선을 가졌으면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관을 씌워줍니다. 관을 씌워줍니다. 또 겉옷을 인해서 에봇을 입게 해줍니다. 겉옷이라는 언을 통하여 그 에봇이라는 결과가 되는 소망을 영광이라는 소망을 입혀주고 또 선이라는 이 흉패를 통하여 서니까 마지막 관이라는 머리에서는 관을 씌워줍니다. 이렇게 다 소망의 2가지와 이게 기둥 3가지 총 이래서 크게 말하면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여기에 띠는 그냥 따로 보면 됩니다. 띠는 에봇 띠를 말씀하셨습니다. 에봇 띠. 에봇 입고 거기다가 띠를 띠라. 띠는 옷을 입고 나는데 띠를 안 띠면 옷이 헐렁하게 됩니다. 옷이 너풀거립니다.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속옷이나 겉옷이나 에봇이나 입고 나는데 띠를 갖다가 가슴에 딱 매야 됩니다. 요 띠를 매고 있죠? 에봇 띠를 매고 있지 않습니까? 요 보면 에봇 띠를 허리에 딱 두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안 매면 어떠냐면은 헐렁해서 겉이 이렇게 너풀거립니다. 그러면 이 단정하지 못합니다. 이 단정하기 위해서는 딱 매야 됩니다. 속옷띠도 그렇고 겉옷띠도 그렇고 에봇띠도 그렇고 딱 이렇게 매면은 단정해야 된다. 이 말은 소망을 가지되 견고한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요. 견고한 소망. 에봇이라는 소망을 가지되 견고한 소망을 가지라. 소망은 이렇게 에봇에다가 이 띠를 띠니까 에봇이라는 화려한 영광의 이 소망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라. 단단하게 고정해라. 이것을 가르쳐서 에봇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2가지 관과 에봇, 영광의 관, 종기의 관 이것을 가져라. 그 앞에는 3가지 이 3가지를 먼저 기둥 같은 3가지 옷을 먼저 가져라. 그러고 난 뒤에 이 2가지 소망의 이 옷을 입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다 했습니다. 띠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띠라는 것은 단단하게 고정시키라. 소망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라. 거룩의 길도 단단하게 거룩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라. 거룩의 길이 흐트러지면 이 거룩을 향하다가 이 거룩을 어떤 때는 거룩하게 살다고 어떤 때는 또 죄를 짓고 살다고 이런 것은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속옷띠를 단단하게 매야 되는데 속옷띠를 느슨하게 내놓으니까 이 속옷띠는 거룩인데 거룩의 길을 견고하게 걷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띠를 견고하게 매라. 그 에봇의 띠도 매고 속옷의 띠도 매고 또 겉옷의 띠도 매고 세 가지 띠를 매야 네가 그 걸음들을 다 견고하게 걸 수가 있다는 것을 요에 또 가르치기 위해서 띠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말해서 세 가지라 또 그 위에 더해서 소망 두 가지라 마지막 띠로 단단히 단정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 7가지가 그냥 이거면 다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습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다. 우리가 문제는 영적 의미로 사는 것이 마지막 문제지. 이런 것은 육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영적으로 마지막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걸 다 또 읽어보고 또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또 사진 또 보고 밑에 또 설명해 놓은 거 보고 성구도 보고 이 비교하다 보면 이게 명백하게 눈에 탁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은혜가 됩니다. 명백하게 들어올 때 그때는 성경 전체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은은 이런 것이구나, 이 모든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 소망의 이 두 가지와 이 거룩과 의와 선이라는 요 세 가지 기둥 같은 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붙드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